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그 도시에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무를 것을 권면하며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에게 장로들을 임명하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더라. 또 그들이 비시디아를 두루 지난 후에 밤빌리아에 이르렀더라. 또한 그들이 버가에서 말씀을 선포한 뒤 아달리아로 내려갔더라.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항해하니 그곳은 이 두 사람이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이더라. 27절, 28절 같이 읽죠. 그들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교회를 함께 모으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것과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는지를 자세히 들려주었더라.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렀더라. 아멘. 바울이 사도였지만 바나바와 함께 이 여행을 하게 된 것은 선교를 위해서 여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선교 여행에 관한 내용들을 13장, 14장에 걸쳐서 이렇게 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본 장면은 이제 첫 번째로 갖게 된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되는 그 끝부분, 1차 선교 여행의 끝부분에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선교사들이 세우는 것,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1절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그 도시에 선포하고 그렇게 돼 있죠. 여기 그들은 바울하고 바나바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도시는 어떤 도시를 말할까요? 그 도시에 선포했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20절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 그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더베로 떠났더라. 그래서 여기서 21절에서 말하는 그 도시는 어디예요? 더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더베. 자, 이 도시에서 바울이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그 도시에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또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그러면 선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또 그들을 가르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선교를 위한 대명령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가라. 그거죠. 그리고 가서 뭐 합니까? 가르치라 그렇게 돼 있죠. 그게 복음을 전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침례를 주었던 것처럼 그 믿는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거죠. 자,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선포했다. 그 말은 그 선포를 통해 이제 복음이 전해진 거고요.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 말은 그 복음 선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침례까지 순종했으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가르침을 받고 지키게 되는 그런 환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더베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21절 끝에 보니까 다시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루스드라, 이고니움, 안디옥은 어떤 도시입니까? 이미 바울이 거쳐왔던 도시들이에요. 가장 최근에 루스드라에 있었고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부터 이고니움으로 왔다가 이고니움에서 루스드라로 왔는데 이제 거꾸로 이렇게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 거죠. 자, 사실 여기 그 더베로부터 동남쪽으로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지도를 확인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바울이 태어났었던 다소라는 도시가 있어요. 한 250km 떨어져서. 굳이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 쪽으로 이렇게 거슬러 돌아갈 필요가 없고요. 자, 거기 얼마나 핍박이 극심했습니까? 그래서 동남쪽으로 내려가서 다소를 거쳐 다소에서 시리아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파송받았던 그 지역, 안디옥으로, 그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다시 그들이 핍박당했던 그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지게 된 형제들 있잖아요. 거기에 믿는 제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교회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거슬러 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점은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핍박받는데 또 들어가? 그 불편한 환경으로 또 가야 돼? 라고 망설이거나 머뭇거리거나 가기를 주저했다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사지와 같은 그곳으로 그래 가자. 거기 가서 교회들을 강하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으니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협력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마음이 일치돼서 용기 있게 갈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위험해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래서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서로 용기를 북돋으면서 가자. 주님의 뜻이면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2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리로 돌아갔을 때 핍박이 주어지는 내용이 있던가요? 22절, 23절, 이렇게 24절, 25절까지 내려가면서 핍박이 심하게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핍박에 대한 기록이 없을까? 이걸 간단히 이렇게 처리하고 말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그 극심했던 핍박이 좀 잠잠해진 것처럼 보이는 건가?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극성적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였잖아요. 돌로 던져서 죽였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독교에 대해서 그것이 전파되는 것을 저지했다. 우리가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는 거기에 골몰하지 않게 되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그들이 죽인 바울이 죽인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걸 알고 또 두려워해서 움츠려 들였을 수도 있고, 로마 제국이 심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죽었다고 생각한 그가 다시 돌아와서 활동하는 게 또 그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뭐지? 그리고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땠어요? 잠시 동안 바울과 이 바나바를 여기 보니까 위에서 주피터라고도 하고 머큐리라고도 하고 그렇게 불렀죠. 머큐리라고 주피터라고 하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불렀는데 죽은 줄로 알았던 그가 돌아와서 활동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서 뭔가 하는 걸 볼 때 잠시 동안이지만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신인가? 이런 의심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바울을 상대하는 게 상책이겠어요? 괜히 과거의 전설 속에 신을 잘못 상대했다가 크게 몰살당한 일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나서서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피하려고 하는 그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보다는 그 핍박의 어떤 강도나 이런 것들이 크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대신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유롭게 교회를 강화시키는 일을 집중해서 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바울이 이제 이미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그 도시의 사람들, 이미 복음을 선포했지만 거절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상대하기보다는 교회를 상대하는 게 더 많아서 이 사람들의 핍박이 이렇게 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교회를 강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로서 바나바와 함께 했던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세운 게 뭡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거예요. 제자들을 세웠다는 거죠. 22절 다 같이 읽죠.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무를 것을 권면하며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했다. 이 말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더 견고하게 하는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 그 교회를 강화시키는 데 집중했다는 말이죠. 바울이 바나바가 선교사이긴 하지만 누군가를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 전파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더 견고케 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를 강하게 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었다는 걸 엿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복음만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계획으로 부르시죠.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계획을, 그런 그 계획을 들려주시죠. 그러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가라! 가서 가르치라! 이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고 거기서 끝납니까?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뭐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들의 관심은 뭐냐면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세우는 것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것까지 그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사도요, 복음 전도자이기도 했지만 목사와 교사로서에도 그 역할도 충실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후로도 그래요. 한번 사도행전 15장에 가보세요. 바울이 나중에 바나바 대신 실라와 이제 함께 여행을 하게 되는데 41절에 보세요. 신라를 데리고 가면서 40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을 받고 신라를 택하여 떠나더라. 이제 2차 전도여행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더라. 교회들을 강화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죠. 또 앞에 가볼까요? 32절에 가보세요. 자, 그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게 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 할례받게 하면 된다, 안 된다? 할례받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처럼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구태여 할례받게 할 필요 없다.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는 거냐? 유다와 실라가 가져가죠. 근데 유다와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유다와 실라는 자기들도 예언자들이므로 많은 말로 뭐라고 돼 있어요?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을 굳건하게 하더라. 자, 이렇게 형제들을 권면했다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이미 믿는 사람들을 강화시키는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미 믿는 사람들을 강화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 예언자들이라는 말은요, 이게 앞날에 아직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어떤 일을 하나님의 그 계시에 의해서 말하는 것도 예언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도 예언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설교자로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 형제들을 강화시키는 일, 그러니까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사역이 뭡니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도 했지만 그걸로 멈추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강화시키는 일, 그들을 세우는 일, 그들을 견고하게 하는 일도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22절에 오늘 돌아가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0절에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뭐라고 됐어요? 믿음 안에 머무를 것을 권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게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 그들이 믿어야 될 거 있잖아요. 거기에 확고히 매이도록, 그걸 붙잡도록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켜가야 될 전통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지켜가도록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전했던 그런 핵심 메시지는 뭘까? 자, 그거는 여기에 있죠. 22절 또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루스드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고니움을 거쳐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는 길을. 왔던 길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바울이 오는 동안 처음에 올 때는 이게 쉬운 길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써 있어요. 그리고요, 이고니움에서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맞을 뻔했다고 사도행전 14장 5절에 써 있어요. 그리고 루스드라에 와서는 진짜 그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바울을 만나가지고 돌을 들어 치게 해서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내다 버리기까지 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시에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 호의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고 핍박했잖아요. 그러면 바울을 이렇게 못 살게 굴었던, 바나바를 힘들게 했던 이 도시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하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품고 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내용이 뭐냐면 환난을 각오하라는 뜻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도시들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이들도 다 지켜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 잠시 거쳤다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떠나갈 건데 우리들을 괴롭혔던 대로 너희들에게도 기회만 된다면 어떤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괴로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괴로움,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면 안 된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왕국 거기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환난을 당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로 생각해야 된다. 이거를 이렇게 바울이 거기에 이제 제자들에게 권면하면서 갔던 거죠. 이건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들어보세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귀하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삶을 살면 그 주변에 그걸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한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불편함, 어려움을 당한다면 올 게 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하게 그런 것이 주어졌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황하고 놀라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구든 공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헌신한다면, 그리스도께 공개적으로 헌신한다면 주변의 이질적인 그런 문화, 생각, 사상 이런 걸 가진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없는 환경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 믿는 거 마음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 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어렵죠? 중국은 어떨 것 같아요? 거기도 쉽진 않아요. 예, 중국도 쉽진 않아요. 이슬람권은 어때요? 거기도 어려움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감사한 거죠. 하지만 이 나라 속에서도, 자유가 있는 나라 속에서도요,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결국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불편하게 대우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로 인해 낙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이 왔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의 선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메시지하고 다르게 느껴지는 건 왜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 없어진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순탄하게 잘 풀린다는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것처럼 가르치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라 환난을 각오하라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 헌신도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것만 얘기하면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견딜 만한 가치가 있게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언젠가 그 하나님 앞으로 갈 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보상이 있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라도 주님이 우리를 내치거나 버리는 게 아니라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갖고 있고 인도하시고 또 적당히 우리를 다루시면서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낙담하지 말고 가라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환난이 있다. 여러분, 그 환난이 조건이에요, 과정이에요? 이게 조건이면은 환난 피해 다니, 환난 안 당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건 정해진 거죠. 이미 들어왔기도 하고 경험할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낙담하지 않고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주님, 제가 인내로 이걸 견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 22절에 보세요.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할 때 그 뭐가 삽입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 이렇게 될 때 거기에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이게 뭐예요? 예외가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면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걸 느낄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반드시 환난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만 당하는 불공평한 어떤 대우인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앞서간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 사람들도 그런 걸 겪게 될 거고, 그러면 나는 어떤가요? 나는 예외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나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난의 때에는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체험을 이루고 체험은 소망을 이룬다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을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핍박 속에서도요, 이렇게 열매를 얻었어요. 여러분, 거기 지금 더베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루스드라 거꾸로 이렇게 가죠? 야, 그런데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그래서 감사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못 하시나요? 여기 여러분이 굉장히 이거에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나를 도구 삼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자신이 영광 받으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신뢰로 여러분은 환난에 급급하는 것,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20장에 보시면요, 더베라는 곳에서 4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할 때 그와 일행이 되어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들은 베레아의 소바더, 베레아는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이 사람들도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자, 더베의 가이오. 여러분, 가이오라는 사람을 얻었는데 어디서 얻은 거예요? 더베라는 곳에서 얻었어요. 그 위험한 사역 중에서 더베라는 곳에서 가이오를 얻었죠.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 또 16장에 가보세요. 16장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그 편지들이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는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디모데잖아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가 끝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디모데를 어디서 만납니까? 자, 16장 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이름이 디모데라는 어떤 제자가 있었더니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대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더라. 여러분 이건 2차 이제 이거 전도 여행 때의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2차 전도 여행 때 옛날에 세웠던 교회들이 어떤가 하고 가봤더니 1차 전도 여행 때, 1차 선교 여행 때 믿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믿은 사람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냐면 디모데였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더러 나랑 같이 선교 여행 가자. 그렇게 데려가게 된 거죠. 그러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얻은 거였어요? 그 1차 선교 여행 때 핍박 속에서도 디모데라는 사람을 얻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렵게, 우리가 힘들게,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없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자신이 영광 받으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 중에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생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 그 교회를 거꾸로 이렇게 가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강화시켰다, 세웠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요.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또 무엇을 했는가? 두 번째로 장로들을 세웠어요. 장로들을. 23절로 가보세요. 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에게 장로들을 임명하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장로는 목사입니다. 목사. 자, 침례교회 그 믿는 바는 뭐냐면 자꾸만 이렇게 어떤 그 종교적인 계급 제도가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두 가지 직분밖에 없어요. 두 가지 직분은 뭡니까? 목사하고 집사죠, 집사. 교회 안에서. 목사하고 집사죠. 여러분, 이거 두 가지 직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필요에 따라서 장로라고 불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양떼를 쳤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 그 양무리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 역시 장로요. 양떼를 친다는 게 목사거든요. 근데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장로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감독하되 그 아주 사사로운 이익으로 하지 말라고. 감독이란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 목사, 감독, 부르기에는 표현이 다른 거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의 교회는 다 계급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적인 배경을 따르면 연장자, 본을 보인다는 위치에서 장로라는 호칭을 쓰는 거고, 그리스적인 배경을 따르면 총독들이 감독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감독이 오버시어,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다보면서 빈 것을 메꾸고 모자라는 것을 채우고 더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라는 호칭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입장에서 목자, 목사 이런 호칭을 쓰는 거고요. 이게 다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운 건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을 세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양떼가 있어도 그들을 이끌 목사가 없으면 모임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겠습니까? 불안정하죠. 불안정해요. 교회가 양무리들이라면 그들을 돌보는 목사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마라나타 침례교회도 그렇죠. 목사가 필요 없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서 사역을 못하게 되더라도 다른 목사라도 여러분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어떤 교회는 목사 직분을 부정하죠. 우리가 형제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게 그거예요. 형제교회는 목사 직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형제들끼리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나운 일이 앞에서 위협받을 수 있는 양떼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따라보세요. 양들의 큰 목자. 예수님을 그냥 목자라고 하지 않고 큰 목자라고 그래요. 그럼 작은 목자들도 있다는 뜻이죠. 그 작은 목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양떼를 맡은 목사들이 작은 목자들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보세요.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면요. 따라서 보세요. 목자장. 네, 목자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목자장이란 말은 목자들 중에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그러면 목자가 하나인데 우두머리란 말을 쓰겠습니까? 목자가 여러 명인 중에 그들을 통솔하는 자를 우두머리라고 하겠죠. 그럼 목자들이 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주님의 양떼를, 주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자신의 양떼를 돌아보도록 목자들을 부리는 거예요. 목자들을 쓰시는 거죠. 그 목자들이 오늘날 교회의 목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원리를 보면 형제들끼리 모여서 교회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 보세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사도와 예언자들과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때 이게 형제들끼리 그냥 우리끼리 양떼끼리 모여가지고 교회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바울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양육했던. 그래 어떻게 보면 그렇지. 내가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이 형성되긴 했는데 그들에게 목사가 필요해. 돌아가면서 목사를 세워야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목사를 임명했다. 그걸 장로들을 임명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며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겼어요.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을까요? 주님, 이 교회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를 세웠으니 이 목사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속적인 임재로 같이 하셔서 양떼들을 잘 지키고 가르치고 이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는 24절에 보면요. 비시디아를 두루 지난 후에 밤빌리아에 이르렀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25절에는 버가에 이르러서 말씀을 선포했다고 써 있어요. 이 버가, 그러니까 밤빌리아 이 버가, 여기는 뭐냐면 그 마가가 도망갔던 곳이죠. 마가가 같이 있다가 떠났던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사역지를 이탈해서 갔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밤빌리아가 그런 곳인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기에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건너가는 길이 산적대가 많이 출몰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있죠. 여기서 이렇게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각오하고 이 길을 헤쳐 왔다는 것이죠. 이들이 거기를 뚫고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아탈리아로 이동해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서 첫 번째 선교여행이 끝나게 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선교사로서 한 일이 뭐예요? 첫째, 형제들을 세웠죠. 교회를 세우는 거죠. 두 번째, 목사들을 세웠죠. 세웠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요, 파송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 가보시면요. 26절에서,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항해하니, 이 안디옥이 어디예요? 그들이 파송된 곳이죠. 파송된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이 두 사람이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기도하고 파송했죠. 자, 그리고 파송했을 때 여러분 이제 알아서들 하시오라고 보내고 끝났을까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기도 제목이 많았겠죠. 근데 그런 기도 제목들 중에 늘 빠지지 않고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지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중에 귀한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우리도 아침마다 이렇게 저하고 박정훈 형제님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빠지지 않고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김성훈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재하, 그리고 예한침례교회 성도들, 이 기도들을 늘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파송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놓고 알아서 하겠지라고 이렇게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했겠죠. 자, 그렇게 기도했던 그 교회들에게 가서 교회에게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27절에 그들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뭐라고 돼 있죠? 교회를 함께 모으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것과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는지를 자세히 들려주셨다.
자,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서 사역지에 가서 그 사역지의 그 교회들을 강하게 하는 것도 하는 일이지만 자기를 후원하는 교회, 자기를 파송한 교회, 이런 교회를 강하게 하는 것도 할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강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뭘 했냐면 마치 선교 보고 같은 걸 했던 거죠. 그럼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해 왔잖아요. 아마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키프로스에서 마술사 바에수가 얼마나 방해했는지. 그죠? 거기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비시대 안디옥으로 갔는데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설교했던 거. 핍박이 있어서 다시 여러분 이고니움으로 피신했던 일. 이고니움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들어 치려해서 다시 루스드라로 도망갔던 일. 루스드라에 갔더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놀랍게 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걸었던 거. 그리고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우리를 글쎄 머큐리래, 주피터래 그랬던 거. 그게 아니라고 말렸더니 듣지 않고 나중에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아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했던 거.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돌 맞아서 바울이 죽어서 내던져진 거. 그리고 다음날 번쩍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 거기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 그리고 또 다시 루스드라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서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강화시켰던 거.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어때요? 선교사를 보냈던 그 교회, 선교사를 후원했던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역자들과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그걸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필요한 일입니까? 네, 필요한 일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선교 후원금 조금 보내놓고 뭘 그렇게 보고를 그냥 매번 받으려고 하냐고. 보고 필요 없다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고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기도 편지예요. 저는 반드시 선교사들은 이걸 해야 된다고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무슨 기도가 필요한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분들이 필요한 게 우리의 돈만 필요합니까? 아니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준다는 건 또 잊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그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기도가 필요한지를 알려줘야죠. 그리고 교회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럼 그게 응답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선교복을 하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들으면서 우리는 어때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주셨구나. 확인하면 좋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역지를 떠날 수 없다. 거기서 계속 매여 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선교 편지를 써야죠. 선교 편지를 써서 우리가 읽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거 확인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이 선교지에 돈만 보내고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것이 선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사역지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는 걸 원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들로부터 기도 편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 교회는 수요일 저녁마다 읽으면서, 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몇 개월 뒤 혹은 몇 년 뒤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어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소식이 오고, 그럼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을까요? 더 기도해야겠다.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다. 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보고를 들을 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을까요? 흥분이 됐겠죠.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파송해서 보낸 게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우리의 일들에 손을 얹어주셨구나. 얼마나 영적으로 고무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역자들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여행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에 남겨둔 것이 뭔지를 또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들은 선교지에 선교단이 아니라 교회를 남겨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지에서의 열매는 궁극적으로 교회를 남겨두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교회 세우는 거예요. 예, 딜레니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겠죠? 원하는 건 뭘까요? 예, 교회를 세우는 거죠.
여기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침례 성도들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등한히 여기게 만드는 선교단의 활동은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선교단으로 오게 하는데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선교단에 오게 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청년들은 그런 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대학교에 가는데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 선교 활동, 그 선교단 모임 가느라고 교회 모임을 등한히 해요. 여러분, 성경은 선교단을 세우지 않고요, 교회를 세워요. 내가 내 선교단을 세우리니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단을 세우는 것처럼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면서 교회를 등한히 하는 건 다 엉뚱한 거예요. 선교도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로 가는데 그들이 선교단에서 파송해서 갔어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서 간 거예요.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선교단을 세우려고 한 거예요? 아니요, 교회를 세우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게 선교지에서 세워져야 될 게 선교단이 아니라 교회단이다. 교회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사역지를 다니면서 교회를 남겨두었던 거예요. 교회를 세웠던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리 주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무시하는 선교는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교회 세우는 거 관심 없어. 그냥 구력만 하면 돼. 여러분, 이거 끔찍한 거죠. 제가 길거리에서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오래전에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던 자매였어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만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전도는 하냐고 물었죠. 전도는 한대요. 그럼 전도하면 어디 교회로 보내? 그때는 이제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지 않고 복음만 전하면 이단들에게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리들이 얼마나 득실거립니까? 교회로 모여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견고하게 돼서 이단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지에 남겨져야 될 것은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그리고 모든 사역은 교회를 중심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그들은 선교지의 건물이 아니라 믿음을 남겼어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남겼던 거죠. 그들은 선교지의 제자들을 향해 믿음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또 사역지에서 얻게 된 그런 열매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가보세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요,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도록 돕는 것이 이게 사역자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9절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사나운 이리들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했던 말이 거기 써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 교회는요, 사나운 이리들에 의해서 공격당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견고하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막아낼 수 있어요? 각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얻은 대로 강하게 될 때 그걸 헤쳐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뿌리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중요한 거, 그러니까 마라나타 침례교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예배당 물론 청결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진정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뭡니까? 예배당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정말로 강하게 돼야 될 건 뭡니까? 예배당은 근사하게 전하는데 사람들 하나하나가 약해요.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죠. 조금 우리가 예배당이 좀 부족해도 각 사람 하나하나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다면 그 강한 교회죠, 그게.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충직해서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데 그게 우리 교회가 강해지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뭘 남겨둡니까? 여러분, 뭘 합니까? 선교지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 속에 장로들을 세웠어요. 지역교회 장로들을 세운 거죠. 이게 교회를 위한 좋은 장치이기도 해요. 장로들을 통해, 목사들을 통해 교회를 이렇게 살피게 하는 거죠.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흩어지죠? 우리가 대련 침례교회 거기에 이렇게 이준숙 목사님 사역을 후원하면서 정기적으로 가서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저도 가서 같이 전하기도 했고, 지난주 월요일 날 소천하셨던 우영선 성도님이 열정적으로 통역도 하시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목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교회는 점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뿐만 아닙니다. 이 목회자를 찾지 못하면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이게 장로들을 세웠다는 걸 보면서 이 목사가 중요하고 목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목사가 변질되지 않도록, 목사가 타락하지 않도록, 목사가 세속적이 되지 않도록, 목사가 육신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목사가 세상의 물을 먹고 어리석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위해서 필요한 꼴을 먹일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목사가 되도록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 침례교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들은 선교지에 자신들이 아니라 주님을 남겨두었죠. 반드시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졌습니까? 여기 아주 사도행전 14장으로 가보세요.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요. 23절에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에게 장로들을 임명하고 또 그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자기들이 믿는 주께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그들을 맡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들이 세운 사역자들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또 그 교회들을 주님께 맡긴 거죠.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주님께 맡긴 거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행여라도 그런 생각을 갖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떠나면 교회 잘 되나 봐라. 이거 누구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 누가 지킵니까? 주님이 지키죠.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일하는 게 놀랍습니다. 목사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없이 될까? 나 없이도 될 수 있습니다.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은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한 거지. 여러분, 그 기회를 따라 겸손하게 섬기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주님께 맡겼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역자는 바뀌어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못 들어가게 됐어요. 요르단강 건너지 못하게 됐다고요. 가나안 땅 가고 싶었는데, 그럼 이제 끝났구나, 여기서 다 주저앉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그의 사환이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모세의 이름이 얼마나 쟁쟁합니까? 모세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까?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근데 해냈나요? 해냈죠. 누가 거기에 함께 했습니까? 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그러니까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의 사원이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회중 교회라고 하는 건 누가 머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이 교회 참된 목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담임 목사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분을 돕기 위해서, 그분이 이 교회를 살피도록 하는 데서 그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분의 조력자로 있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어떤 제 것이다, 제가 맡았으니까 이게 모든 것이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장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모든 성도가 한결같이 주님께 집중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집중하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잘할 수 있지만 목사에게 잘하면서 주님께 거리를 둔다? 여러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많은데 그 선교사들 가운데 주님이 일하셔서 그분들이 사역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풍성한 열매를 얻기 원합니다. 또 어떤 선교사들에게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열매가 나오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더 많은 후원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고요. 또 마라나타 침략에서 목회자를 파송해서 보내기도 했지만 선교사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선교사에게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가 주님에 의해서 지켜지길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